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부모를 공경해서 누리는 축복이 또한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사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없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 삶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썼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20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12 내지는 14살 정도의 미약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참 성인이 돼야 되는데 걱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또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들 솔로몬도 왕이 돼야 돼요. 그 왕이 된다는 얘기는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너무나 짐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안 좋거든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는데 말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아도니아가 또 형제간에 왕이 되겠다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약간 혼란한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게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등장하는 여자들 사건입니다. 두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잖아요. 기가 막히죠. 아들은 하는데 엄마는 둘이요. 그래서 칼로 쪼개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죽지만은 네가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앞으로 국가를 잘 통치하기 바란다. 비결이 뭐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밥 먹고 힘만 세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정치를 잘하는 정치학을 배우라든지 혹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학을 배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외교관계라든지 지도자로서의 통치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굳건하게 살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게 되느냐? 믿음의 대장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 그리고 이제 역사서, 선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게 신앙의 대장부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다윗의 얘기는 아주 그냥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얘기 혹은 그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얘기 뭐 이런 거를 갖다 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오래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했던 얘기를 모세가 지금 다윗이 다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갈대에 오래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언약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는데 앞으로 민족을 이룬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집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창대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 된다는 말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흘러나가는 거죠.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집이란 말이에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그 언약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그 축복이 이삭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그 야곱에게 간 것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생활할 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새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잖아요.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딱 왔을 때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이 있어.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약속이 있어. 그걸 우리가 모세로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야.
그게 시내산에서 온 그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쭉 가다가 또 한 세대가 쓰러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일어났죠. 모세도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요단 동편에서 저쪽에 이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거를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예,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 모세의 그 모압 언약.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백성이야. 모세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러죠. 다 모여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래? 선택해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한강을 보면 이 한강은 새로운 강이 아니에요. 한강 오래된 강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변도로를 만들고 자유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약간 이렇게 다듬어 놓은 뿐이죠. 여기 물이 흐르는 거예요. 큰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역사의 그 근원지기도 하고 삶의 중심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성경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백성,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렇게 지나서 이제는 이 다윗 시대까지 와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어. 솔로몬, 네가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아직 미약하구나. 앞으로 정말 씩씩한 그런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너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힘써 대장부가 되면서 살았어. 다윗이 처음에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두려워서 나가지 않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해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많이 다녔지. 그래도 그 악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모진 박해를 견뎌냈지.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미약했거든요. 근데 점점 강해져가지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출입했어요. 그때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점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갔죠. 힘써 대장부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솔로몬 너 어떻게 살 거야? 네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겠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것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미래야. 그렇게 단단하게 지금 죽기 전에 불러다가 솔로몬에게 이거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미래가 잘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오늘만 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막연하게 내일만 찾아서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었고 또 그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뿌리가 건강해야지 오늘이 번창할 수 있는 거고 또 미래에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밑둥이가 썩어서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를 물을 붓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느냐, 힘써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거기로 돌아가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때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강에 원래 물이 흐르니까 거기다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를 놓기도 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잘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없는 오늘은 그냥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거죠. 우리는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미래를 찾아서 연구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도 정말 생명의 근원이 넘치는 강이 있고 샘이 있고 뭔가 자원이 있고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를 꾸미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재주를 부리기도 하는 거죠. 근본이 파괴되어지면 없는 거예요. 근본이 파괴되어지면 조상이 없는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없는 개인이 어떻게 번창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근본 뿌리가 뽑혀나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건강하려고 하면은 건강 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건강하려고 하면 좋은 습관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야지 그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요, 그냥 술술술술 그냥 밑 빠진 독 그냥 물이 다 쏟아지지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료 혜택이 굉장히 많고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는 공단에서도 오라가라 하잖아요.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막 오라면. 우리가 가서 이제 검사 받거든요. 기본으로 혈액 검사나 생화 검사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간 수치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위 내시경까지 다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방간도 좀 있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암이라 그러면은 좀 깜짝 놀랐는데 지방간이 좀 있고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요. 정상 혈압이 있어요. 그럼 정상인 사람 잘 없어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 약간 고혈압기가 있더라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밑에 있는 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는 잘하지만은 검사하는 걸 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걸 꾸려나가야 돼? 자기 몫이야. 자기 몫인 거예요. 누가 국가에서 그 건강을 책임져 줍니까? 그냥 검사하라고 안내는 해주죠.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요. 그거 하루 이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갖고 나가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물려준 그 삶의 유산 축복 중에 우리 글을 한 글. 그러면 자기 나라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자기의 고유한 말이 있고 언어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막 이렇게 외국어가 넘쳐나다 보니까 한글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이제 막 문자를 하고 그 문자도 안 해가지고 카톡 같은 걸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표준말이라든지 정상적인 이 언어가 잘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이만큼 받았는데 쭉 읽어보니까 답하기가 좀 난해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모티콘에다가 이거 끄떡끄떡 했어. 그걸로 돼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말, 우리 생각이나 표현 이런 거를 정비하게 쓸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말이 없어집니다.
정교하게 다듬어 쓸 수 있는 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은요, 간직을 해야 돼요. 6월 달에 교회에서 공동회에 모여가지고 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합니다. 야, 교회가 투표를 하냐고. 투표를 하죠. 이게 웬일이냐고. 웬일이 그래 몇백 년 동안 오게 했던 전통이에요. 세상에서 투표한 건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왕정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해가지고 이게 자유투표하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교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직분을 세울 때요,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투표했어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막 신탁해가지고 잡아다 장로를 앉히는 게 아니라 교회 세례교인들 통해서 뜻을 물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재직들, 직원들,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가 임시로 허용합니다. 임시 출입증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건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건가,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교인이 되잖아요. 정식 교인이 되잖아요. 교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 재직 쓰는 게 우리의 앞으로의 그 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100이면요, 교인이 100이면 거기 직원이 있어야 돼요.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 직원 중에는 은사를 따라서 장로의직, 권사의직, 집사의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는 게 목적이야.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세례를 받을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이 되고 난다면 내가 집사가 될까? 장로가 될까? 권사, 그게 우리의 꿈의 목적이고 소원이 돼야 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뭐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깡통 차고 왔어요. 그렇게는 못하지. 우리가 교회 직원이 돼야 되잖아요. 직원이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이번에 집사로 뽑을까? 그 사람 그런 선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리가 아닌 집사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서리가 아닌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재직의 본분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에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걸 써놨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다듬어서 그 재직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서 날마다 그거를 보고서 재직의 본분이 그거를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뱉어버려. 나는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나는 내 신식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행할 때 우리의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리인데 그것은 세우는 집사, 권사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교인이에요. 설이에요. 집사로 보면. 나도 집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재직으로 세워진 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 이번에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는데 내가 몇 년 전에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집사의 본분을 잘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연습을 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됐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이 막 찐다든지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병원만 가면 뭐합니까? 병원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고혈압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러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연습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서 북한과 남한과 합쳐져가지고 김포로 와가지고 서해로 빠져나가면 이 물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다른 작은 제주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큰 강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삶의 유업들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거 김치 안 먹기 시작하고 김치 담그는 거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중국산 사다 먹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것이 오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우리 부모 중에 훌륭한 부모도 없고 우리 부모 중에는 뭐 그런데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다윗은 우리 모두의 다윗인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만 다윗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다윗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주씨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조와 조상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한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라놓고 한강을 잘라놓고 여기서 다른 샘을 판단해서 거기서 물이 좋은 물이 나올 리가 없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그거를 거스려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거는 비효율적인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에요. 모델을 삼아야 되겠죠. 모델.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델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우리 모델이 돼야 돼. 권사님들이 우리 모델이 돼야 돼.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연습을 날마다 해야 돼. 그걸 따라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신식으로 우리끼리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끼리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이 없을 뿐더러 내일은 더욱더 없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록시도 아닌데 뭐 록펠러 어머니 얘기 자꾸 하냐고. 아니 우리 권사님의 얘기야. 뭐 우리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정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의 교훈인 거예요. 이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시작해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아주 가볍게 알고 하찮게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겠어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예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 자리 안에서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비상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네 번째는 항상 오른쪽은 11조 주머니 해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11조 생활해라. 다섯 번째는 원수 만들지 마라. 모두와 평화하도록 해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눈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일곱 번째는 잠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오늘 감사한 일, 오늘 좀 실수해서 잘못된 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해라. 밥은 굶어도 영의 양식을 굶으면 안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하루의 양식을 말씀으로 삼아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대접받기 원하는 대접해라. 기회가 있으면 도와라. 그거 안 돕는다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이익되는 거 아니에요. 돕는다 해서 우리가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도울 수 있을 때 항상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를 해도 힘들어. 줄을 서서 앞에 와서 줄을 서도 내 차례가 오기 힘든데 아예 오지도 않고 뒷자리에 앉고 늦게 오고 꾸벅꾸벅 졸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열렬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걸 갖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보여져야 됩니다. 집에 가면 꿈이잖아요. 어지러운 것보다는 정돈을 잘하는 게 좋아요. 정돈 잘해가지고 인테리어 했습니다. 돈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편하고 아름답네. 그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예배를 은혜롭게 준비해서 드리자, 눈 뜨면 기도하자, 말씀 읽자. 이런 거를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지, 집에서. 우리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요,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고 막 잘 살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전 국민이 부동산 자격증 고시치고 있다고.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을 쳤거든요. 과거 시험의 급수가 다 다릅니다. 장원급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공부 열의가 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학 가는 열기도 굉장히 많지만은 그 이상으로 그냥 막 그게 안 되니까 부동산 자격증이라도 해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전 국민이 주식을 해, 전 국민이. 그러니까 막 눈이 뻘게 주식이 떨어지는지 올라가 내려가 뻘개가지고 말이야.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거기다가 막 힘을 쏟거든.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 보고 야, 너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눈 뜨고 하라 그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이게 군사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참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막 쓰고 전쟁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려는 게 신무기 만들라는 뜻은 아니잖아.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존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연습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는 연습을 해야지. 콩을 심어야지 콩이 나오는 거,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는 거지. 우리 신앙의 유업이 우리의 삶의 그 거대한 물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축복을 주는 축복의 씨앗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해서 하나를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둘 땅에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썩은 고목이라 다 죽어버려. 경주 최씨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가운 보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과거는 모두 진사이상하지 마라. 과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장원급제 하려고 너무 학력 위주로 가지 마라. 간판 위주로 가지 마라. 적당히 공부해라. 욕심내지 마라. 그죠? 두 번째, 재산은 만석이상 하지 마라. 부자인데 더 하려고 해다가 배 터지는 일을 하지 마라. 부자로서 적당하게 해야 되지 더 이상 과욕은 안 된다. 세 번째, 후하게 대접하도록 해라. 부자 되면 뭐합니까? 남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담 쌓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되지. 후하게 대접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라. 네 번째는 흉년의 때는 땅을 사지 말라고. 흉년의 때가 되면 땅을 막 던지거든요. 헐값에. 그러니까 막 주워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하지 마라. 지금 말하면 이게 경제정의입니다. 어느 정도가 있지 그런 것도 이상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에 무명옷을 입어라. 부잣집에 시집 왔잖아. 그러니까 막 돈으로 막 다 처바르는 거예요. 막 사치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아주 검소하고 아주 소소한 삶을 사는 훈련 되라.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천국에서 싸우면 뭐합니까? 사람이 죽는데 방출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이 집의 가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냐고. 예? 지금 만석이 되면요, 2만석이 생각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는 거지, 이 집에서는.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 부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좀 신세질러 하잖아요. 오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 문 닫아버리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후하게 대접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은 아주 이게 얼마나 횡재한 거예요. 부잣집에 왔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 무명옷만 입어. 3년 찍소리 말고 무명옷 입으란 말이야.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냐고. 근데 결과는 뭡니까? 300년 동안에 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된 집이 된 거죠. 사찰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무슨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이 되도록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되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면 앞자리에 와서 앉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뜨면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그 집에서는 눈을 뜨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자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목사님을 귀히 여기고 우리 교회 장로님을 귀히 여기고 권사님을 귀히 여기고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나가서는 1시간 시급 준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껍벅껍벅 잘하더만. 집안에 어린이 오면 인사를 하는 말이야. 교회 오면은 수고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인사를 하는 말이야. 안 하잖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굳어지죠. 돌같이 굳어지죠. 신앙의 유산이 그게 살아나겠냔 말이에요. 신앙의 유산이. 아무리 좋은 글을 물려줘도 안 쓰고 그거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러면은 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물려받아도 그것을 고맙게 여겨가지고 자꾸만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는 다 갖다 버리고 싸구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조품 이런 거는 막 안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얼마 전에 그 보습제를 샀는데 인터넷으로
좀 싸더라고. 그래서 딱 잡아서 샀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제가 4월 20일 날 구매를 했어요. 그럼 보통이면 며칠 만에 오잖아요. 근데 해외 직구하더라도요, 며칠 만에 와요,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처음에 살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이거를. 보통은 확인 안 하잖아요. 대충 2, 3일이면 다 배송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5월 7일로 돼 있더라고. 이 배송 날짜가. 4월 20일에서 5월 7일이면 얼마예요? 17일이면 상당히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5월 7일이 됐는데 아직도 배송 준비야.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더니 이게 여기서 지금 판매하는 이쪽 사이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 보니까 이렇게 중국 글씨 영어로 써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중국 저기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좀 화났어. 기다리다 눈 빠지게 생겼다니까. 자세히 안 보니까 뭐 내 과실이죠. 판매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배송이 언제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해외 배송, 해외 직구라고도 안 나왔더라고요. 잘 못 봤어요.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야, 넌 나이도 어린데 좀 어른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 네가 그 대장부가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래도 모자랄 판이요. 아버지 상관없습니다. 나랑 상관. 내 마음대로 할게.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래. 그럼 자녀 잘 돼야 되죠. 그럼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인이 되고 싶어.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우리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고 그걸 날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다 갖다 엎어버리고 다 갖다 버려버리고 신제품을 샀는데 국적 불명예, 시대 불명예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아무런 유익도 나중에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처음에 한 게 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인데 성단 예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행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느냐?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게 그거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게 그거예요. 그거를 공경하란 말이죠. 뭘 예배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주로 돈을 예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되는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망설이지 않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귀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돈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자식입니다. 자식. 정말 투자 대비해가지고요 자식만큼 허망한 일이 없어. 자식이 예배예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바치라니까 갖다 바쳤다니까. 우리는 안 바쳐.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끊을지언정 우리 자식 내 잘 돼야 되죠. 딱 그 마음이요. 교회를 왜 나왔느냐?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식 예배, 돈 예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가 우리의 예배예요. 코로나 풀렸다. 어디부터 가느냐면 흥청망청 노는 데부터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내가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자유와 기회를 가지고서 교회 출입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먹고 노는데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유흥가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부탁한 것들을 예배로 순종해서 이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게 뭔가 하면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너무 잘했어. 100점, 120점. 뭘 기도했는가 하면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얘 좀 특이하다고. 보통 경우에는 장수와 부귀와 전쟁의 승리와 명예와 자식과
잘 노는 거,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먹다가 또 놀다가 또 배 터지다가 또 먹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막 이거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우리 집 개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고 이제는 막 둘, 셋씩 막 끌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기도한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자리 잡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나머지 다 죽게 했대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독립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교회 출입하게 해주세요. 전쟁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너무나 배고팠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 우리는 새아침 밝기 전에 이미 어두울 때 와서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를 와서 했어. 그게 우리에게 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이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해요. 기도해서 기도의 대장부가 되라 해요. 다른 거는 다 합니다. 온갖 것 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또 무슨 놈의 쫄장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다윗이 궁궐을 지은 다음에 마음이 좀 이래요. 하나님 이 촌놈이 왕이 돼가지고 궁궐을 짓고 나니까 좀 미안하네요. 하나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너 안 된다 했거든요. 너는 군인이라 피도 많이 흘리고 너는 그만하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 건축에 그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어.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7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다시 말해 교회를 섬겨. 성도들을 섬겨. 자기의 직분을 지켜. 직분을 감당해. 솔로몬이 그걸 한 거예요. 이게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죠. 나 안 한다고. 장로 힘들어. 권사 힘들어. 집사 힘들어. 편한 게 뭔데? 교회? 내가 교회. 무엇이 소중한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귀해? 하나님의 집이 귀하지. 그게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여기고 교회를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감당한 이들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예배, 기도, 성전 건축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때 평화를 주시고 솔로몬의 왕국이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만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바 유산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과 우리 믿음의 앞에 있는 선조들이 힘써 이렇게 대장부로 살아오면서 너희들 시대에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가라고 주신 우리의 명령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강건하게 될 때 오늘도 잘 되지만 내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죠.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믿음의 유업을 갈아엎고서 우리가 무슨 신제품을 가져와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직분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거 우리가 이어받아서 더 충성하고 더 가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또 미래가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업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삶의 지혜와 유산들을 잘 간직해서 힘써 가꾸어서 또 오늘과 내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